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듣께서 결단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축복하시고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온전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서는 목회 서신이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회해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직분자들을, 이런 자들을 선택해라. 오늘은 마치 재직 수련회처럼 우리 예배를 말씀을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재직 수련회 1월 달에 2주에 걸쳐서 하였습니다만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재직이라고 하면 우리 목사, 장로, 우리 권사, 집사 다 포함이 되어지지요.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에 비춰서 사실은 이런 자들을 집사로 세워라 그랬거든요. 집사뿐만이 아니라 집사, 우리 권사, 장로, 목사 될 때도 이런 어떤 베이직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런 자격이 없는데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자, 이것도 중요한 일이라.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자들을 오늘 성경의 기준에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재직들을 뽑으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러지 못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재직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직은, 이 직분 자체가 훈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일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마다 장로를 세우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제 기억에 장로를 세우게 되어지면, 장로를 세우려고 하면은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그 초창기 때 교회들이 참 어려울 때에 장로를 세우면요, 장로가 교회의 재정을 다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대로 한국 교회가 초창기 때에 어려우니까 목사 월급도 제대로 못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미를 모아가지고 성미로 목사님 어느 때는 자급을 드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오래전까지 이 성미 제도가 먹을 것이 없고 그러하니까 이제 그러했던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 가정들이 참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자녀들이 나는 목회 안 한다고 이제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어려울 때에 재정을 사실은 장로님 세우면 장로님에게 부담을 지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로 피택이 됐다 그러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모든 것들이 교회가 이제 교회도 그 재정적으로도 전에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고, 목사도 성미 받아서 먹는 그런 지경이 지났고, 다 이제 그러하다 보니까 하나의 직분 자체가 조금은 하나의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의 어떤 대상이 되어지고 희생보다는 이제 그런 것이 되어져서 요즘에는 정서가 장로로 떨어지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피택이 안 되면 교회를 떠나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성경은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직분 자체는 훈장이 아니라 이것이 희생의 어떤 그것인데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목사님의 그 목회의 지난 회고록을 어느 목을 보게 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국에서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분이 이제 그곳에 어느 정치인이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 정치인이 나왔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떠나고 나니까 집사로 이제 그 교회에 이름이 있었는데 그 자식들이 목사님에게 찾아왔대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세상이 많이 알려진 사람이고 그러한데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장로의 이름을 쓰면 좀 어떻겠습니까? 장로로 승격시켜달라는 그런 청탁을 하러 온 것입니다. 장로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제가 교회에 큰 헌금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마치 군인이 죽으면 계급이 한 계급 올라가듯이 직분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참 기가 막혀서 그것을 글로 썼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 져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십자가 지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직분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함으로? 십자가 짐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질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목사이기에, 장로이기에, 권사이기에, 집사이기에 그 십자가 지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집사 직분, 이것이 참 고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이거 자체도 집사의 직분도 그 모든 것에 희생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를, 그것을 섬기게 되어지는 자를 뽑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집사를 뽑을 때에, 그때에 그 교회가 3,000명, 5,000명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성장이 되어지니까 교회 안에 질서가 어지럽게 되어지니까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때 목사들은, 사도들은 이제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하였고, 그때 집사들을 뽑았는데 어떤 집사들을 뽑았어요? 성령과,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 크게 바라보면 성령과 지혜, 그것이 영적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또 육신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7 집사를 선택하였는데, 7 집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희생하고 섬기고 십자가 지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모든 수고를 교회를 위하여 감당했던 귀한 집사님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참 현대인의 교인들이 너무 연약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섬기는 일들이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데 어느 분이 교인의 유형을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교인의 유형 가운데 달구지 그 유형이 있대요. 달구지는 이것은 꼭 앞에서 늘 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체적으로 움직이거나 그러지 못하고 누가 자꾸 끌어줘야 된다. 신앙생활 주일 예배하는 것도 어느 때는 이 좀 빠지면 자꾸 전화해야 그것이 또 주일 참석을 하고, 전하지 않으면 또 참석을 안 하고, 달구지 그 신앙이 있대요. 또 하나 어떤 신앙이 있냐고 했더니 연 같은 신앙이 있대요. 연은 자꾸 이게 높아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서 줄을 자꾸 잡아당겨야 된다는 거예요. 연 같은 교인이 있대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고양이 같은 교인이 있대. 계속 쓰다듬어 줘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쓰다듬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쓰다듬어 줘야지만, 아직 그렇지 않고 조금 하면 그냥 물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 개가 있고 고양이가 있는데요, 참 그 개는 아주 참 사랑받게 해요. 사랑받게 해요. 개는 어느 때는요, 개는 아주 10번을 잘못하다가도요, 한 번 그 사랑을 베풀면요, 그것 때문에 꼬리를 치고 그러합니다. 근데 고양이는요, 10번을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그거 가지고 물려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이제 장로 장립 때에 오셔가지고는 어느 목사님이 축사를 하는데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개가 장로 장립식 때 개 같은 장로 되라고. 그러니까 욕하는 줄 알았어요. 아주 그냥 있는데 굉장히 제가 화끈화끈했습니다. 근데 개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개만큼만. 예. 그 탈무드에 보면 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개가 나오냐면, 그 개가요, 이제 집안에서 다 이 식구들이 출타한 가운데 개가 있었는데, 그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우유통이 있었는데 우유통에
독사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독사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독을 나오면서 나오질 못하니까 그 가운데서 독을 품고서 나중에는 이 독사가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식구들이 들어와가지고는 들어와가지고 개가 막 짖어대는 거예요. 식구들이 왔는데 왜 그러나 그 이유를 모르지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우유를 주려고 우유통에서 우유를 떠가지고 주려고 하니까 더 소리를 지르고 그 우유통을 그냥 우유 받아가는 것을 탁 치면서 자기가 핥아서 먹더래요. 그리고는 죽더래요. 그래서 주인이 여기 독이 있어서 얘가 이랬구나. 여러분, 개에 대한 얘기가 하다 보면 또 오늘 또 개소리 한다고 그럴까봐 그러는데 이 개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어느 분은 그 개를 갖다가요, 개를 저기 시골에서 개를 잡아서 먹으려고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개는 또 패서 먹어야 맛있다나요? 그래가지고 개를 패다가 개가 그 줄이 끊어져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나중에 집에 와가지고는 그 주인을 보더니 또 꼬리를 치더래요. 그래서 내가 개고기를 먹으면 그때부터 개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은데 또 오늘 여러분들이 또 설교 듣고 가가지고 오늘 목사님 또 개소리 했네, 또 그런 소리 할까봐. 그런데 이 고양이는 계속 쓰다듬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럭비공 같은 교인이 있대요. 어디로 튈지 모른답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가지고 말 붙이기가 어려워가지고 말 붙이면 그냥 쏴대기가 무서워가지고 그냥 럭비공 같은 교인이 있답니다. 또 어떤 유형이 있냐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추리 같은 형이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불이 깜빡깜빡하면서 어느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 때는 없는 것 같다가도 이것이 깜빡깜빡하니까 참 알 수 없는 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인들을 원하실까요? 반석 위에 변함없이 어떠한 것에도 굳건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반석에 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어떤 때는 제가 교회를 개척교회도 섬겨보았고요. 또 토론토에서 규모 있는 교회도 섬겨보았고 또 지금 미주평화교회 제가 3번째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참 개척할 때에 그 교회에 그 교인들을 돌볼 때에 교인들이 어느 때는 묻는 게 있어요. 다른 데 가서 묻는 게 있어요. 묻는 게 뭐냐면 교인 몇 명 되냐고 물어요. 아니 그 뭐가 그렇게 궁금합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목사를 아마 평가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몇 명 모인다, 수천 명 모인다 그러면 그래도 유능한 목사님, 몇 명, 몇십 명 정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좀 룩다운해서 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몇 명이에요? 그러면 또 거기다 덧붙이는 게 있어요. 어른들만 그렇습니까? 아니 그거 자기가 그렇게 조사 나왔습니까? 아니 애들은 교인이 아닙니까? 애들까지 포함하면 꼭 구분해가지고 애들 몇 명, 어른 몇 명 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재정이 또 얼마냐고 그래요. 재정이 또 얼마냐고 물어요. 교회 재정이 얼마냐. 그거 가지고 규모를 가늠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그렇게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인이 많고 또 재정이 많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헌신된 자가 몇 명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름직한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원 용사 300명을 뽑을 때에 그때 맨 처음에 지원한 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2,000명입니다. 그 숫자를 가지고도 미디안 그 군대와 대항해 가지고 이길 수 없는 숫자예요. 32,000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추려서 몇 명을 추렸어요? 300명을 추렸습니다. 1%였어요. 여러분 헌신된 300명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고 나아갔던 그 300명의 용사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고도 남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희생되어지고 헌신되어진 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였던 그 많은 그 용사들 가운데 3 용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많은 자가 있었지요. 그런데 자기가 싸울 때에 베들레헴을 떠나왔어요. 그곳에서 자라고 그랬던 그곳이 생각이 나가지고 혼자 중얼거린 소리입니다. 물을 먹고 싶다. 옛날 생각하는 것이지. 어릴 때 생각. 저우 물을 누가 나에게 건네줄꼬. 그냥 혼자 건넨 말이에요. 그런데 3명이 목숨 걸고 가서 그 물을 길어 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먹습니까? 아니, 이 피땀 어린 것인데 내가 먹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의 헌신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보호자가 되었던 베베 집사 같은 그런 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케 되어진 것이지요.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함께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동력자가 있었기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헌신된 자를 찾고 계세요. 한국교회의 초창기 때에 한국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민족운동을 일으키고 한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의 숫자는 0.5%였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그 해방을 위하여 민족의 그 모든 가운데 민족의 그것의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0.5%,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의 숫자가 뭐 20%, 25% 한국에 아마 이민교회도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헌신된 숫자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로마가 국교로, 그것이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될 때에 그때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단지 5%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된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집사로서 그냥 이름 얻기 위하여, 그냥 편안하게 이름 얻기 위하여 주어지는 이름이 아니라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 집사의 조건에 우리 6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하면서 자신들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뭐냐면 단정한 사람을 뽑으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뭐래요?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우리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단정함을 외모로 꾸미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얼굴에 미소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들을 보면 참 단정하다, 그 얼굴에 미소가 있고 그들은 훈련합니다. 사실은 이게 웃는 것을 계속 훈련하고 또 옷도 정중하게 입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갖다 주는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습, 우리가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것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얼굴에 미소를 갖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나타납니까?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단정하게 하고 옷도 단정하게 하고 외모와 내모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단정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단정하게 옷을 꾸미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합니다.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 입에선 좋은 말하고 선한 말을 하는데 이쪽에 가서 악한 말을 하고 추한 말을 한다고 하면 이것입니다. 집사는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은 평화를 말하게 해야지 이것이 불화를 말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입 때문에 이것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 사울 왕이 화가 난 부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울 왕이 뭐냐면 사울과 다윗을 자꾸 사람들이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교해가지고 여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인들이 창하하며 가로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잘못된 품성도 있지만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말로 세우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 누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우리가 격려하는 일들을 하십시오. 칭찬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집사된 자들은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뒤에 가서 수근수근 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교회가 그 일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자꾸 세우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소곤소곤하면서 나쁜 얘기를 할 때는요, 이 사람 또 다른 데 가서 또 내 얘기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세워주는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입으로 우리가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들이 있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남자들은요 특별하게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이 자꾸 잔소리하면 그것이 될 것 같습니까? 잔소리로 변화되는 사람 한 남자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가지고. 이상하게 남자는요 청소를 집에서 돕고 싶다가도요 그 아내가 청소 좀 해줘요 그러면 오히려 하고 싶지가 않아. 이상하게. 그 이상하지요. 저도 그래요. 저 집안일을 잘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뭐 시키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가지 긁어가지고 변화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기 전에는 모르겠어요. 죽기 전에는 이게 사람이 남자들은요 이 죽기 전에 철든데요. 그러니까 아내 말을 잘 듣는다 그러면 이거 곧 죽을 때가 됐는가 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격려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세워주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썼어요. 뭐냐면은 자꾸 남편이 그냥 과속을 해가지고는 그냥 자기 생과부 만들까봐 그냥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에서 자꾸 오버스피드를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직장 갈 때마다 아주 염려가 돼가지고 잔소리를 했는데 그것이 들어먹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지혜롭게 이렇게 글을 하나 썼대요. 뭐라고 썼냐면 60마일로 가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을 부르세요. 얼마나 좋은 찬송입니까? 70마일을 가게 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을 부르세요. 그리고 80마일로 가게 되면 주께로 가까이 그 찬송을 부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90마일로 가게 되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송을 부르세요. 100마일로 가게 되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송을 부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필요가, 그것에 변화됐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 말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우리 집사된 자들은, 권사된 자들은, 장로된 자들은, 목사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내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거룩한 말이 나오고 세우는 말이 나오고 격려하는 말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우리 뇌는 그렇답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을 브레임하고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이 뇌는 주어가 없어서 이 자기한테 하는 걸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위하여 축복하면, 주님께서도 그랬어요. 다른 가정을 축복하라고, 축복할 것을 그것이 받지 아니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온다 그랬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남을 위하여 저주하면 그것이 받지 아니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로 온다는 말입니다. 집사된 자들은 우리가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셋째는 뭐예요? 술을 좋아하지 않는 자를 뽑으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임박히지 않았다는 것은 중독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물 중독되지 않게 먹지요 여러분, 그게 됩니까? 점점 하다 보면 중독이 되어지지요. 참 우리 주위에서 가끔씩 이렇게 기사를 나게 되는 걸 보면 참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판사 되고 어렵게 다 해가지고 진급이 돼가지고 장군까지 된 사람이 술을 먹고서 완전히 개가 돼가지고 그냥 성추행하고 그것으로 보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냥 별이 떨어지고 판사의 모든 제복을 벗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술이 사람을 잡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구원에 대한 어떤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사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타나는 모든 일에 술에 임박히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자를 뽑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넷째로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그러한 자를 뽑으라.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카지노에 가서 물론 재미로 하는 것들은 그럴 일들이지만 그것에 거짓 다른 것에 일을 탐하고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아서 결국에는 더러운 일을 탐함으로 결국에는 멸망에 자기가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자살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것으로 인하여 그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자살함으로 끝나져 버리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그가 그
종은 그 모든 수고의 대가를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게하시가 돌아와가지고 주인이 달라고 합니다. 돈을 자기가 가로챘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종이 문둥병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우리가 거짓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얻은 것을 얻으라 집사는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째로는 무엇입니까?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뽑으라고 했는데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것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집사의 직분들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느 때는 집사의 직분을 주면서 그가 이제 그러면 어떤 그 구원에 이르게 하겠지. 아니요. 집사의 직분을 따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그 비밀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 자를 뽑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무엇입니까? 충실한 사람을, 가정에 충실한 사람을 뽑으라 말씀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자일지니. 가정을 돌보는 자, 가정에서 모범되어지는 자. 많은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장로인데 집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는 폭군이에요. 결국에 그것 때문에, 이중적인 어떤 태도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에 충실한 사람을, 집에서도, 내가 교회에서도 장로이면, 내가 교회에서 권사이면, 교회에서 집사이면, 목사이면, 집에서도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로서의 그 모든 충실한 가정,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뽑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충성하는 자를 뽑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면서도 변함없이, 우리가 성가대를 하면서도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자,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 어떠한 시험이 와도 난관이 와도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 앞에 같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은혜에 감사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더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보장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곳입니다.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그거기에 있기에, 우리는 여러분 오늘이라도 생명을 거둬가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곳에 우리를 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충성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충성할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아프리카의 그 선교사였던 리빙스톤에게 무수히 많은 고통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죽음과 맞바꿔야 되는 여러 가지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에 몸은 완전히 탈진되어지고 거덜나고 팔은 완전히 그 사자에게 물려서 한쪽 팔은 잃어버리고 그런 지경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습니까? 나는 희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저 보답한 것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요,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그 일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할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나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에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에게 다 사명 감당키를 원합니다. 농촌에서 젖소를 키우던 사람의 실패담을 본 적이 있는데, 그가 나중에 그 젖이 나오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그 전문가, 젖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물어봤대. 젖을 어떻게 짰습니까? 그랬더니 필요한 만큼만 짰습니다. 필요한 만큼, 어느 정도 이 필요한 만큼만 짰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젖이 말아들지요. 젖은 이 짤 만큼 딱 짜야 된다는 거예요. 젖소는 그렇답니다. 젖소는 부분적으로 짜면은 그게 젖이 오히려 다 안 나온대요. 젖을 우리 일본말로 이빨이 짜서요, 꽉 짜서, 그래서 또 새 것이 채워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은 아낌없이 하십시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여러분, 목소리 아끼지 마십시오.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섬길 때도요, 뭐 조금 아끼지 마십시오. 마음껏 섬기십시오. 부엌에서 일을 할 때도 마음껏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새 힘을 주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나에게 기회 주셨을 때,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여러분, 샘물을 보십시오. 샘물은 퍼먹어도 계속 샘물이 솟아나게 되어지는 것이 샘물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그 봉사와 충성은 바로 그렇게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제가 듣고 읽었던 그 충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마치기를 원합니다. 런던의 그 캔터베리 교회의 니콜라이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곳에 충성된 자의 이름에 그것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17살 때에 교회의 사찰 집사로서 일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종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시간에, 그래서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종소리를 들으면 야, 몇 시구나, 정확하게 그 시간을 정확하게 그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종을 쳐댔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 변함없이 종치는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다 교수가 되어졌어요. 훌륭하게 잘 키웠어요. 나중에 이제 75세, 이제 거의 이제 임종을 가까울 때에 계속적으로 그가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종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이제 아버지 나이도 있으니까 그만하세요. 그러나 변함없이 그는 종친 일을 감당합니다. 임종 때까지도 그 종을 치고 그 종 밑에서 숨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이 일러졌어요. 엘리자베스 데일러 여왕이 그를 그 왕궁에 있는 그 묘지에 그를 안치하게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는 그곳인데 그것에 안치하게 되어지고, 그날을 또한 그 자를 기념하면서 하나의 공휴일로 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가지 자기가 충성한 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분은 정말 내가 충성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은 찬양을 통하여, 내가 기도를 통하여, 내가 섬김을 통하여, 또 물질을 통하여 이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변함없이 감당하겠습니다. 그 17살 때부터 그 충성되이 변함없이 교회를 돌봤던 그 자, 이 땅에서 또한 영광을 맛보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나에게 주어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충성하였다고 주께서 인정하시는, 잘하였다고 충성하게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러므로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노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날마다 충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 주셨습니다. 하나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내가 헌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희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여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전파하며 생명 살리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충성키를 원하는 귀한 자들, 직분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